샬롬. 7월 19일 수요일 아까베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6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레미야 6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다 백성 중 일부분의 모습이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니까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 다 탐욕을 부렸으며 선지자와 제사장 그룹까지도 거짓을 말하면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6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유다 백성들을 부르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16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고는 옛적 길은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 선조들, 조상들에게 주셨던 율법을 가리키고 파수꾼의 소리는 곧 선지자의 소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적 길, 선한 길로 걸어가라 라는 말의 의미는 이들의 조상들이 걸었던 바르고 선한 길, 그 율법의 길을 따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걸었던 그 길로 너희는 다시금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 길로 걸어가고 파수꾼이 울리는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렇게 돌아갔을 때에야만 16절 중반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심령에 평강, 곧 쉴 곳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친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은 유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그리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곧 불순종하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벗어나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을 보면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길로 행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유다 백성들 안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 지금 자신들이 행하고 있는 그 행동에 그 길이 더 유익하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 곧 말씀처럼 옛적 길로 걸어가는 것이 가나안이 주는 풍요로운 삶,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매력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걸어가기로 선택했던 그 길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의 길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곧 그 길은 사망의 길, 생명의 길에서 떠난 사망의 길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2절까지는 그래서 이 생명을 주는 옛적 길, 선한 길을 떠난 유다에게 남겨진 것이 곧 심판이다, 재앙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19절의 중반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아닌 이 백성이다 라고 말하면서 마치
삼자처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당신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더 이상 내 백성, 자기 백성이다라고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20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시바와 같은 먼 나라에서 가지고 온 그 유향과 향품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라고 할지라도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다른 길로 향하고 있는데 아무리 비싸고 좋은 제물을 드린다고 말한다 한즉 중심이 빠진 제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 곧 옛적 길, 선한 길,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길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길을 떠나는 백성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사망, 곧 재앙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19절의 중반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앙을 내리느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라는 점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유다 백성에게 임한 이 재앙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바벨론의 침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말씀처럼 힘이 강하고 큰 나라 그리고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침략 소식을 들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손에 힘이 빠졌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은 그 큰 아픔을 느꼈다라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 유다가 맞이할 고통과 슬픔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통곡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유다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 모습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옛적 길, 선한 길, 곧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떠나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선택한 인생들이 맞이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곧 두려움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평안입니다. 두려움이 모두 제거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일까요? 아닙니다. 찬송가 438장의 3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가사의 내용처럼 폭풍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평안이 지금 아까베로 함께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내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의 납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말씀에 등장하는 유다는 어떤 백성이었습니까?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해 심히 반역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완악하기가 놋이나 철과 같이 아주 굳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사악함이 얼마나 지독한 자들이었으면 하나님께서는 29절에 은을 재련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은이 들어있는 이 은광석에는 은뿐만이 아니라 철이나 구리와 같은 다른 광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여기서 은을 추출해내기 위해서는 은광석과 함께 납을 풀무에 녹여야 되는데 이 풀무에 녹이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떠오르게 되고 순수한 은은 가라앉게 됩니다. 자, 여기서 풀무불이 상징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재앙을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또 은광석, 은이 상징하는 바는 곧 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29절의 말씀 다시 보면 이 은인 유다 백성들 안에 불순물과 같은 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무리 풀무불, 곧 고난의 불로 맹렬히 불어봐야 남만 불탈 뿐 순수한 은을 얻을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결국 이러한 은은 쓸모없는 불순물이 가득한 은이기 때문에 30절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에게 내버린 은이다라고 불리며 버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치게 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풀무불과 같은 재앙의 시간을 통하여 유다 백성들 안에 마치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와 은과 같은 자들을 구원해내기 원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기보다 사람의 눈에 더 좋아 보이는 길을 선택할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때 풀무불과 같은 시간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원수들이 두려움을 몰고 올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왜냐?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순물 가득한 우리를 불순물이 제거된 순수한 은과 같이 재련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진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옛적 길, 선한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따라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그 길을 따라 걷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그 길에 서 계시다면 속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그 선한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악의 모든 불순물들을 속히 제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마치 순수한 은과 같이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은 그 순수한 은과 같이 순전한 성도의 모습으로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가득한 오늘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 깊이 새기고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옛적 길,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우리를 사망의 길로, 재앙의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순수한 은과 같이 불순물이 남아있지 않는 그 순수한 은과 같이 순전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